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신구약 중간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는요, 페르시아 통치 시대의 유대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죠.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포로민들이 귀환해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 주전 515년 때예요.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유대교가 탄생되어진 것, 이런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유대교는 철저한 율법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에 반발해서 반유대 문학 세 권, 룻기, 요나서, 욥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는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근동의 패권자가 된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실압 시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가 점령했던 그 넓은 지역이 네 개의 왕조로 분리되는데, 그 중에서 팔레스틴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부토올레미 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압 제국의 탄생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실압이라고 하는 나라, 실압 그리스 하면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로 귀족들을 중심으로 통치되어지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들입니다. 이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도 잘 나타나죠.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다가 군대 막이 들린 사람을 만나죠.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다, 이제 레기온이다라고 하는 6,000명 단위의 로마 군인이 군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더니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저기 마귀들을 그냥 죽이지 말라고 쫓아보내달라고 그래서 쫓아내보내니까 이제 바다로 다 빠지게 되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데가볼리 지방에 퍼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 정확하게 이제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데카 열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팔레스틴에 세워졌던 10개 도시, 이것이 이제 갈릴리 동쪽에 이렇게 10개 도시가 있는데요. 그 10개 도시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5장은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거라사 지방,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렇게 좀 변형을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도시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실압 시대의 하나의 그 나라의 그런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도시국가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죠. 아테네는 자유, 문화, 창조적 재능을 중시하는 나라였고요. 스파르타, 아주 군대 유명하죠. 질서, 규율, 집중된 정치적인 힘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 남자들은 태어나면 모두가 다 군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나라였죠.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여서 배출한 인류에 위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히포크라테스, 전부 그 당시에 배출된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죠. 앞서 제가 델로스 동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델로스 동맹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실압 도시국가들이 맺은 동맹이었어요. 그때 이제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압의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아테네의 의회 민주주의를 시작해서 황급 시대를 열게 되죠.
이 델로스 동맹은 아테네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국가들이 굉장히 반발하게 되죠. 이 특별히 도시국가 중에서도 아주 힘 있는 도시국가가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이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30년간 진행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고요,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하는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두 도시국가가 각기 여러 도시국가들을 자기네 편으로 동맹을 맺어서 벌였던 전쟁이에요. 이 전쟁으로 시랍의 도시국가들이 이제 쇠락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테네 해군이 아이고스포타미 해전에서 페르시아 해군의 도움을 받은 스파르타 해군에게 참 패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404년 4월에 끝내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30년간 진행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도시국가들이 굉장히 국력이 쇠약해지는 가운데 앞서 우리 살펴봤던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또 북쪽에 있었던 도시국가예요. 여기에 이 필립이 시랍의 종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필립은요, 페르시아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의 음모에 의해서 암살이 되게 됩니다. 이 필립의 아들이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가 336년에 부친 살해 보복으로 페르시아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는 이수수 전쟁, 또 아르벨라 전쟁, 이거를 가우가멜라 전쟁이라도 불린대요. 이 전쟁에서 연패하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시랍 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엄청난 지역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게 323년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의 넓은 제국은 4개의 왕조로 분리되어지게 되는데요. 조금 이따 이제 날 살펴보겠습니다만 중요한 왕조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시드 왕조입니다. 그리고 198년에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굴복하고 146년에 로마에 속국이 됩니다. 자, 시랍 제국은 로마에 정복되지만은 시랍의 문화는 로마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시랍 로마 문화가 합쳐진 문화, 이제 로마 그레코 문명이라고 하는 이제 그레코 로만 문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특별한 이제 문명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이제 프톨레미 왕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팔레스틴, 즉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던 왕조가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시드 왕조인데요. 먼저 이제 프톨레미 왕조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온 세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이집트, 바벨론, 인도까지요. 여기를 정복한 알렉산더는 323년 6월 13일 33세로 병사하게 됩니다. 그의 왕국이 4개의 독립된 왕조로 분열되는데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기산더, 드레이스 비뉴아를 중심으로 한 루시마쿠스, 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람부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시드 왕조로 분열되게 되는데 이 프톨레미와 셀루시드가 중요합니다. 프톨레미 1세는요 301년 키산더를 축출하고 팔레스틴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북쪽인 지중해 해안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죠. 그 지중해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저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셨던 이 디아스포라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흥왕하자 이것으로 굉장히 많이 이주해 오게 됩니다.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러므로 자연히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요, 그 지배 민족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종교 관yon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그네들의 성경, 히브리 성경을 당시에 이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신들의 후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대표한 6명이 각 방으로 들어가서 딱 번역을 시작했는데 번역이 끝난 시간도 동일하고 나와보니까 동일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 디아스포라 사이에 바로 이 시라버로 된 헬라어로 된 동일한 말입니다. 많은 종교 문헌이 출판되고 애독됩니다. 이 책 중에 15권이 유대인들의 권위 있는 책으로 읽혀지는데요. 이 70인역 번역 이후에 이 15권이 합쳐져서 구약성경으로 인정돼요. 이 합쳐진 구약성경을 우리가 이제 알렉산드리안 캐논이라고 불러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성경이다 해갖고는 알렉산드리아 캐논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주후 90년 얌니아라고 하는 종교 지역에서 종교회의가 있는데 이 15권을 정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외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15권이 바로 외경입니다. 이 외경이라고 하는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히든, 감춰진 진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감춰진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후에는 읽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 15권이 토비트, 유디트, 솔로몬의 지혜, 요 바룩, 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바룩서가 묵시문학인데 마태복음 1장에 14대로 잘리게 된 것이 요 바룩서의 영향이에요. 예레미야 편지, 마카비 상하 굉장히 중요해요. 수산나, 새 청년의 노래, 벨과 영, 에스더 속편, 집회서 또는 벤시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에스드라 상하, 문하세 기도 등등이 있게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까지 바로 천주교에서는 요 알렉산드리안 텍스트를 캐논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루터는요 히브리어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 15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15권을 루터의 영향으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경이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우리 신구약 신교와 구교가 이제 합동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이제 그 15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위경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위경, 이 가짜 책이다, 가짜 경전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주로 이제 묵시문학에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과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 이 모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헌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외경이 15권도 아니고 다 포함되지 않은 문헌들이 또 곧잘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가짜책 위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녹서, 그 다음에 모세의 승천기, 솔로몬의 시편 등등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에 바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난다라고 해서 또 14대가 거기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신약에 영향을 끼친 하나의 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말을 하다가 이제 헬라어를 말을 하게 되니까 주로 공통어를 썼던 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어 번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죠.
이때의 지혜 문학이 발달됩니다.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집트의 그 지혜가 굉장히 발달됐다고 그래요. 이제 벤시락의 책, 토빗, 외경에 포함됐던 책인데 이것이 바로 지혜 문학인데요. 이것도 바로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회당입니다.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곳이잖아요. 회당, 그 다음에 랍비가 출현하여서 디아스포라의 유대 전통을 이어가게 되죠. 유대교의 세 기둥 얘기를 하면은 구약 성경, 그 다음에 회당, 랍비, 이 세 개가 있어야지 됩니다. 유대교는 세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은요, 헬라어 시나게인이라고 하는 함께 모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대인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시나고그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트, 하트 필라, 기도하는 집, 또 베트, 하 크네세트, 모이는 집, 베트, 하 미드라시, 교육하는 집, 기도하는 집, 모이는 집, 교육하는 집. 이렇게 베트, 하트 필라, 베트, 하 크네세트, 베트, 하 미드라시 이렇게 불러요. 즉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는 어느 곳에서든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교육받았던 것, 유대인들의 신앙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런 곳이었죠. 이곳에서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 선생, 스승, 율법학자들이 더 이제 등장하고 그분들 역할이 크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랍의 얘기를 할 때 시랍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번 헬레니즘은 어떤 것이며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레니즘은요, 시랍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 3세기 동안 특히 신구약 중간 시대의 세계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이 알렉산더는 군사력으로 정복한 세계를 그의 언어와 관습 등 문화로 통일시키려는 꿈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돼요. 그리고 철학적 사고를 하고요. 육체적 쾌락, 또 외형의 조화미를 추구하는 향락 문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연무장, 도로 경기장, 마술 경기장들을 건설하고요. 나체로 경기에 임하도록 하죠.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부끄럽게 생각해서 할례를 자꾸 기피하게 되죠. 그래서 저 그리스 이런데 여행을 하시면 전부 다 벗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육체미가 전부 다 이 시랍 문화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헬레니즘 가운데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중요한 특별한 교를 말씀드려야 돼요. 칠행성 숭배하라는 것과 이 다신 숭배라고 하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것은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사람이 세운 고대 페르시아 종교로 이원론적 신앙 체제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요, 현 시대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싸움판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악령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구세주인 사오니시안트가 와서 악령들을 전부 다 지옥에 던지고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신앙체제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약의 부활신앙, 재림신앙들이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또 이제 칠행성 숭배신앙, 이것도 이제 고대 바빌론 종교예요. 이 지구를 돌고 있는 7개의 행성이 인간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박사가 있잖아요. 마고이라고 하는 박사들, 이게 뭐 점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점술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칠행성 숭배 신앙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제 추측을 하게 되죠. 전부 다 이제 신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헬레니즘이 유대교에 끼친 영향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는 70인역을 번역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묵시문학을 발전시킨다. 이 묵시문학 발전에 대하여서 앞서 우리가 학계 그런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만은 시가랴 이런 사람들이 묵시문학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묵시문학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미 시작되지만 그네들이 종말 신앙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은 이 페르시아 헬레니즘과 연결되어지면서 굉장히 발전하게 되죠. 악이 지배하는 현재가 종말이고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사상이 나타나고요. 죽은 자의 부활, 천사와 마귀론들이 다 이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혜문학이 나타나는데 이 로고스 개념이 그때의 지혜문학 속에서 나온 특별한 개념입니다. 자, 오늘은 그 묵시문학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묵시문학에 대한 자료가 간 줄 아는데요.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묵시문학이 필요하냐면 꼭 알아야 되냐면은 신약 시대는 묵시신앙이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처음에 쓰여진 제일 처음에 글에 이미 이런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묵시문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 다니엘서예요.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네 번째 강의 시간에 좀 더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인데 이 다니엘서와 같은 것이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묵시라고 하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아포칼립테인이라고 하는 이제 벗겨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벗겨내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묵시문학은요, 포로기 후 6세기 말 예언 전승을 기원으로 합니다. 벌써 이때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포로기 후 6세기의 예언 전승을 기원해요. 즉 포로기 이후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예언 전승이 변형되어 생겨난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페르시아의 종교, 즉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점도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에요. 2차적인 것일 뿐이에요. 묵시문학이 태동되는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돼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활동하는 무대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역사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요. 이 역사 속에서 이미 역사 속에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도 바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인 아수르 제국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거고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은 또 하나님의 뜻에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종인 느부갓네살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요.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죠. 자, 이처럼 역사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에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현장에는 이러한 역사 이해로 설명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해요. 이것을
역사 이해의 신학적 제한성이다라고 말해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묵시문학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그 전통적인 역사 이해로 설명될 수 없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죽음이에요. 제가 첫째 시간에 요시야에 대하여서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요시야는 부패한 이스라엘 종교를 개혁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는 인물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또는 솔로몬이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단 두 사람이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는데 다름 아니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과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 역대기에서예요. 열왕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두 명,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사실 죽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전통적인 역사관으로 볼 때는 이런 왕이라면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니코 2세에 의하여 무기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객사합니다. 선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역사관의 모호성, 제한성을 나타내는 거죠. 전통적인 역사관으로서는 이 사건은 해석될 수가 없어요. 어찌 이런 사람이 그렇게 객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이러한 모호한 역사 현실에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새로운 이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역사관이며 묵시문학의 핵심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럼 묵시문학의 역사관이란 뭐냐? 역사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활동 무대가 아니라 오히려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같은 선왕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전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문학은요,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이 활동하는 악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섭리하여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악이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인간의 현재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는 악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의 구원은 지금의 역사, 이 현재, 지금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아무리 연장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아무리 오래가도 연장돼도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연장되면 될수록 악의 세력만 확대될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역사는 최후 종말을 향해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타임 스케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종말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의인의 순환을 받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결정된 그 종말의 시간이 되면은, 결정해 놓으신 그 시간이 되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로 하나님께서 지금의 역사를 단절시키심으로 새 시대를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현재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현재의 역사는 저 낭떠러지 뚝 떨어지듯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 시대, 뉴에이지,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그 종말의 때에 현재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기에 그날을 희망하면서 이 악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를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묵시문학은요, 이 역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종말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요,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은 의인이다라고, 당연하다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나 그날이 있으니까 기다리다라고 하는,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그 헬레니즘이 우리 기독교에 미친 영향, 묵시문학에 대한 얘기까지를 살펴보면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